이번 주에는 3.1절이 있었습니다. 쉬는 날이라서 좋은 날이 아니라 좋은 날이라서 쉬는 것입니다. 쉬면서 왜 쉬는지 기억하고 그날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 그날을 잊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3.1절이 왜 우리 민족에게 잊을 수 없는 날, 기념해야 하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날입니까? 이 땅의 주권 회복을 위해, 광복을 위해 우리 민족이 몸부림치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광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로 인해 잃어버린 개개인의 행복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의 행복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개인의 행복입니다. 국민의 행복입니다. 국민이 행복해야 건강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권세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서, 병에서, 절망에서 어떻게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말기암 환자는 어떻게 그 절망 속에서 이겨내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죄로 죽었던 우리 개개인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회복될 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죽을 영혼이 회복될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통해 우리는 절망의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음을 믿고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회복될 때 우리의 영혼도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회복은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회복됩니다.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 행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한 삶에서 다시금 소망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씀을 듣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우리의 죽어가는 심령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먼저 부르시고 12제자를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그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208장 내주의 나라와 찬양에는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교회는 핏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곳, 실천하는 곳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곳입니다. 말씀을 먹고 나누며 건강해지는 곳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잔치집에 음식이 없다면 잔치집에 즐거움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옵니다. 사랑할 대상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 만나면 반갑습니다. 행복합니다. 마치 잔치집 같습니다. 각자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가져오고 어떤 이는 상추를, 어떤 이는 그릇을 가져옵니다. 모이기만 해도 풍성해집니다. 고기만 있는 교회, 상추만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골고루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연합하여 하나 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는 풍성한 교회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어쩌면 고기이고 어쩌면 상추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온전한 잔치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의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 그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부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전과 후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모였다가 나누고 흩어질 때는 천하무적이 됩니다. 연합된 성도가, 회복된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제자들의 기도에 능력을 덧입히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계시록 5장 8절에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시록 8장 4절에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는 힘이 있습니다. 혼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인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한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셨고 자녀가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회복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문에 기도하면 됩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회복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께만 맡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일만 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무엇인가 하라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무엇인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마당이라도 쓸어보라는 말씀입니다. 폼이라도 잡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행동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만큼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드러납니다. 무엇인가 하기 때문입니다. 굳어있던 관절이 움직이며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이 움직이고 죽어있던 영혼들이 깨어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키실 날이 올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서 살이 붙고 생기가 불어서 다시 일어나서서 큰 군대가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만 장군에게 있던 나병을 엘리사가 그냥 고쳐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무엇인가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은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합니다. 병에 걸리면 약을 먹고 기도해야 합니다. 약은 안 먹고 기도만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약도 먹고 기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생각 없이 드리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천국을 믿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들의 특징은 변화와 회복입니다. 움직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온전한 회복입니다. 때문에 암에 걸려도 병에 걸려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풍족해서 건강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병에 들어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그 어디보다 은혜가 풍성하고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복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고장난 물건을 고치고 난 후에 그 기쁨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영혼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래된 낡은 집을 보수하여 깨끗한 집으로 리모델링한 후에 그 기쁨, 상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환자입니다. 병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일부러 병에 걸리는 사람은 없듯이 일부러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도 병에 걸렸다면, 넘어졌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병에 걸렸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회복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절망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고치지 못한 질병뿐 아니라 사망의 권세조차 물리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늘도 성령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낙심하여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일어나기를 바라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쪼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애타게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 행복한 삶의 인생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을 믿으며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